찬양 목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초도 이렇게 4개 다 피었죠. 이번 주 한 주간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만남이고 화해, 사랑을 상징합니다. 성탄절 예배 전까지 그러한 사랑을 나누고 화해를 이루고 서로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예수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의 2가지를 다 우리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탄생을 보도하고 있는 이 본문 1장 1절부터 보면 42대에 이르는 족보가 나오게 됩니다. 육신의 부친이신 요셉, 그를 조상 때부터 족보를 나열하고 있는 내용들 중에 누가 누구를 낳고라는 내용들이 쭉 나오죠. 그 중에 요셉은 낳았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표현으로 시작하죠. 예수님의 이 가지고 있는 의미,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담의 원죄로부터 완전히 단절되고 분리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땅의 구속의 사역을 감당할 자로서 자격을 먼저 가지기 위하여 당신 자신이 이 땅에 임재하기 위한 역사,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표현하죠. 그러기 위해서 이 오늘 성경에 요셉이 관여하지 않은 처녀로서 잉태된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2 사람을 한번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 그들은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길 원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아멘 하고 순종하는가 반면에 어떤 이들은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 약혼을 통해서 공포를 하고 많은 일가 친척들에게 알리며 축하를 받는 기간이 1년의 기간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전혀 요셉과 마리아는 같이 몸을 썩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잉태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 것이죠. 여인에게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입니다. 요셉 입장에서 이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 때에 생각을 해본다면 현저하게 그는 율법적으로도, 종교적인 율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현행법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창녀를 데려와 이 죄 막달라 마리를 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죄 없는 자가 쳐라 라는 말씀처럼, 간음으로 잡혀왔던 그 여인은 그냥 알려지는 동시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맞아 죽게 되어져 있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서는 요셉에 대하여 얘기하기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며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디카이오스라는 단어는 정직하다, 또 하나님과 인간의 법률을 아주 잘 준수하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를 지닌 형용사입니다. 요셉이 구약에 나타나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 부정적인 것을 용납하지 않는 고든 성격의 소유자라는 것을 보여주죠. 이렇게 강직하고 정직한 사람이 내가 결혼해야 될 여인이 잉태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혼을 앞두고 지금 1년 동안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이 기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신혼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어떤 가구를 사지, 어떤 살림 도구를 살까 하며 행복한 시간들을 계획해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살림이 많이 없어서 그렇지, 누가 사준다고 냉장고 하나 보러 가고, 또 나머지 살림은 저희 아내가 쓰던 거 그대로 쓰고, 그래서 몇 가지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준비하는 기간 행복했습니다. 보통 대부분은 행복한 시간을 가지며 서로 사랑을 나누고 더 깊은 유대관계가 깊어지는 거죠. 근데 남편의 입장에서 배신을 느낄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아니, 앞으로 부인이 되어야 될 마리아가 잉태를 했다. 여러분, 오해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강직하고 아주 정직하게 살아온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건 당장 율법적으로 또는 이 현행법적으로도 바로 고소하고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지만, 오늘 요셉이 처리하는 방법이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말 앞에 그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하는데 의롭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마리아에게 일어났던 이런 현행법적으로나 또는 종교적인 법 안에서나 현저한 죄인으로 취급될 수 있는 아주 부정적인 역사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여인을 생각하고 또 지금까지 약혼 또 사랑했기 때문에 관계를 가지면서 이래 서로 유대의식을 가지면서 이 사랑의 감정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는 가만히 끊고 조용히 지내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정의로운 것은 무엇일까? 그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이란 과연 무엇일까?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정의롭다, 공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불법이 나타났을 때 이것을 바로 고발하고 바로 드러내고 바로 알리고 하는 것을 정의와 공의로 생각하죠. 그러나 여기에는 알리고 나타내는 부분과 그렇지 말아야 될 부분이 구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든지 바로 알리고 바로 얘기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정의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정의라고 얘기하면서 진실을 다 얘기하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것이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부 사이 관계에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정의로운 일을 세우기 위하여 남편의 불의한 행동들, 왜 빨래를 맨날 때마다 내놓지 않고 왜 침대 구석구석에 이렇게 어떻게 숨겨놓느냐, 저희 아내가 저에게 하는 잔소리입니다. 자다가 더워서 옷을 확 벗어가지고 이게 자고 나니까 옷이 어디 막 구겨져 있는지 몰랐죠. 그래서 아내가 막 청소하다가 어디 구석에서 막 며칠 된지도 모르는 이 빨래가 탁 나오니까 이거 누구 거냐고. 당연히 제 거죠. 누구 거냐고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죠. 하는 게 아니라 정의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렇게 빨래를 이렇게 구석에 처박아 놓으면 되겠습니까? 하고 우리 자녀들한테 양육과
정의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하기 위해서 이 빨래 누구 거니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권소를 친다고 다 옳은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죠. 제 변명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 정의롭다고 해서 다 정직하게 얘기한다고 다 옳은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요셉이 의롭다 얘기하는 것은 바르게 얘기하는 사람, 이게 아닙니다. 정직하게 얘기하는 사람,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알리는 사람, 이게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죠. 마리아에게 일어났던 것은 분명하게 부정직하고 부정하고 문제가 있는 사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알리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는 이 역사의 앞에 왜 의롭다라는 단어를 썼느냐, 그것이 의롭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요셉을 의롭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부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들, 사람의 약점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한 것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약한 것이 있습니다. 또 연약한 습관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꼬집어서 날마다 짚고 그것을 문제 삼는 것보다는 그 부정적이고 나약한 것을 지적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장점을 칭찬하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세우고 축복하고 바르게 세워나가는 올바른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칭찬거리를 많이 찾아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잘못된 것을 많이 지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이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자꾸 지적하고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을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잘하고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칭찬하며 세워주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성경은 사람을 깎아내리고 사람의 약점을 알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약점을 기도로 품어주고 또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세워주고 또 그 사람의 칭찬과 그 사람을 위한 장점을 살려주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의로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의롭지 못하고 그냥 나는 정의를 세운다, 나는 공의를 세운다 하며 올바른 것을 얘기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도리어 상처 주거나 연약함에 빠뜨리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 언어적 습관을 버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언어적 습관이, 내가 하는 언어적 습관을 버릴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살아온 습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은 자기를 죽인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악한 습관들을 죽이고 내가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찾아보려 하는 눈을 개발하고 훈련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약점이 있고 누구나 나약한 것이 있지만 그것이 또 어떤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의 눈에는 잘 그것이 발견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잘 발견하는 눈을 가졌습니까? 다른 사람의 장점을 잘 발견하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좋은 생각을 칭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모습들 속에서 부정적이고 연약한 것들을 지적하는 모습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것들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내 눈은 좋은 것을 보려 하는 의식적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사람들을 연약함으로 내버려 두고 멈추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좋은 장점을 칭찬하고 발견하여서 세워줌으로 그 사람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죠. 요셉은 말의 약점을 지적하고 홍보하고 알리고 부정해서 화가 나서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오늘 의롭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약점, 연약한 것을 지적하고 드러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만히 용서하고 품어주고 인내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 부정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를 기다려주고 알아주고 살펴줄 수 있는 세세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습관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의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눈이나 또는 우리의 생각들이 지금까지 어쩌면 부정적인 것을 더 빨리 보고 연약한 것을 더 빨리 발견하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생각을 거르기 전에 이미 입에서 그 사람의 약점을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정의인지 착각해서 자꾸 얘기해서 그 사람의 연약함을 자꾸 선포함으로 그 사람이 더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지지 못하고 더 연약함으로 나약함으로 안 된다고 치부하고 내려놓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존귀한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는 연약함에 머물러 있도록 만든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당신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내 의나 내 행동이나 내 결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원을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내가 값으로 얻은 은혜가 아니기 때문, 값없이 얻은 은혜이기 때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가끔씩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정도 살았으면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않을까 착각합니다. 착각입니다. 내가 이 정도 살아면 정직하지 않았을까 착각입니다. 내가 이 정도 살았으면 괜찮지 않을까 착각입니다. 우리는 늘 죄인입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의로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늘 우리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찾아와서 나를 나약함으로 끌어가는 사탄의 공격에 우리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말이나 행동에서 연약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 가운데 이끌어가기에 바쁘죠.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드러났을 때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흉을 보고 그것을 소문내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빨리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이들은 품어주고 안아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후자에 해당합니까? 전자에 해당합니까? 나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기도하고 세워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우리가 모두가 약점이 있음을 인식하고 우리 모두가 완벽한 사람이 아님을 인정하고 그러므로 모두가 성화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있음을 알아가고, 그래서 내가 그 과정 가운데 조금 도움 주는, 서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렇다면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 가족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축복하는 연습 그리고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아름답습니다. 자, 옆 사람 보고 아름답습니다, 멋있습니다 한번 칭찬해 보시기 바랍니다.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되어야 돼요. 내 언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보이는 그 생각과 관점에 이 성령의 그릇막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보고 내가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던졌던 또 말하던 행동하던 것에 한 번쯤은 멈추고 한 번쯤은 생각 더 깊이 해보고 한 번쯤은 더 내가 바라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더 훈련되고 준비되어서 이야기하게 된다면,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배이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축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요셉을 알아서 그 요셉을 오늘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오해의 여지에 대해서는 현몽하여 꿈속에 역사가 이렇게 있음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 말고 다른 남자가 아니고서는 잉태할 수 없는,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서가 말한다고 한들, 가르쳐준다고 한들 그걸 믿고 아멘, 그렇지, 성령께서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합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아멘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과학이나 수학적 수치나 계산적 역사 속의 임재를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를 달라 하면 하나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한대의 역사를 부어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역사로,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역사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리석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인간적인 계산, 과학적 역사, 우리의 상식 안에 가두려 하는 연약함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기적은 지금도 누릴 수 있습니다. 기적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얼마나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느냐이죠. 그래서 이번에 달력을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내년 표가 믿음, 기적의 시작입니다 라는 표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2달 이상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내년에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고 그러한 기적이 나타나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의 심령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꿈속의 가르침을 받았을 때 그대로 아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라도 현저하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꿈속에 무언가 나타나서 가르쳐 준다고 한들 믿음이 없으면 아멘할 수 없는 역사인데 요셉은 아멘하고 순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정의로운 요셉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고발하는 그런 알리는 사람이 아니라 가만히 끊고 품어주고 용서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우리 마리아를 한번 볼까 합니다. 오늘 성경에 마리아는 내용이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수태의 고지에 대하여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할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상식적으로 힘든 일이 그에게 일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처녀로서 당연히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입장에서 아이를 가질 것이다 라는 환상을 본다고 그것이 어떤 사회적, 문제적, 자기 가정적, 환경적 파장을 일으킬지 모르는 얼마나 크나큰 수치, 얼마나 불의하고 부정적이라고 여길 수 있는 사건이 지금 자기에게 일어난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지금은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그 시대 그 당사자 입장에서 과연 그것을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쉽게 고백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을 누구 하나 이해해 주지 못한다면, 특히 남편이 될 요셉이 그것을 부정적으로 여기고 정의롭게 사람들에게 고발하고 알리게 되면 이건 현행법상 종교법상 다 문제가 걸려서 그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연약함에 빠질 수 있는 위기 속에 빠질 수 있는 환경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말도 안 되게 불러주셨어요. 생각 밖에, 아니 도리어 불러주신다는 역사가 도리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아멘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어떤 부부가 있습니다. 넉넉하지 않는 살림에 양가의 부모님의 도움으로, 극진한 도움으로 겨우겨우 그 부부는 하버드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하버드면 미국에서 1류급 대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가 부모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자기들이 좋은 직장, 이제 하버드면 웬만한 이제 직장 좀 퀄리티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갑자기 하나님이 이 부부에게 콜링이 왔습니다. 부름이 왔죠. 몽골 선교사로 가거라 라는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 부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우리는 가난해서 양가 부모님의 극진한 도움으로 그나마 겨우겨우 이 하버드 공부를 겨우 마쳐서 이제 직장을 얻어서 부모님 극진한 도움을 이제 갚아가야 할 인생들인데 이제 졸업하고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몽골이라뇨. 그것도 뭐 알지도 듣지도 못한 몽골. 30년 전에 갑자기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단언합니다.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하버드라는 저희 학벌로 따지면 아주 최상급 이 자격을 가지고 공부를 한 사람들, 선교사 말고 다른 것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 선교사님 많이 돕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단언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아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이런 자격과 지금 지식과 이런 환경을 다 가지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이제 한국을 가든지 또 어딜 가든지 교수를 하든지 뭘 하든지 내가 더 많은 현지 선교사로 내가 가는 것보다 내가 더 크게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합리적이고 충분히 이성적으로 그는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몽골 선교사로 가라는 음성을 주시죠. 그리고 그는 결국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몽골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몽골 선교 센터가 엄청나게 커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그것을 통해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고, 지금은 동남아 선교 센터를 또 확장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부부의 모습이 전해져 옵니다. 말도 안 되죠. 하버드까지 나오고 학벌로 따지면 A급 최고 클래스를 나오고, 그렇다고 그 가정이 넉넉하고 좋은 형편이라서 나온 것도 아니고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 중에 양가의 도움을 받아 겨우겨우 학교를 졸업했는데, 졸업하자마자 하나님의 음성은 선교사의 부름을 받아 누구나 상식적인 단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순종했더니 그들을 통하여 탁월하게 복음을 확장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면서 이 일을 위해서 자기를 불러주셨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이 상식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이성을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기적을 베푸시고
위대한 역사를 역사하시고자 하는 시작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때 우리는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마리아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부정적인 여인으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지는, 부정의 환경이 더 많은 이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일, 그 가운데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순종하는 그 여인을 바라보며 우리는 우리의 삶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순종,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역사,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는 아멘 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볼까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잉태하시면서 이름에 있어서 예수하고 또 임마누엘이라는 두 가지 이름을 줍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예수,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고, 그 이름 뜻으로는 자기의 백성을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라는 메시아 이름을 주게 되는 것이죠. 이 이름은 이 시대에 흔히 사용하는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 흔히 사용하게 되냐? 로마 식민지에 있는 입장에서 많은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자 하는 열망과 뜨거움이 있는 그 입장에서 많은 자녀들에게 이 이름을 지어줬기 때문이죠. 근데 진짜 예수는 바로 오늘 성경이 보는, 우리가 보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 본인 자신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죄가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된 사람이어야 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사람의 형상을 가져야 하는데 이것은 남자와 여자 부부가 만나서 이루어진 사람으로는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원죄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왔던 사람의 역사는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본인 스스로가 이 땅에 임재하길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로 말미암아 온 땅에 있는 죄를 사하기 위한 조건, 모든 죄가 없는 깨끗하신 분, 그 조건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원자, 메시아로서 하당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를 자기 백성,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까지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망을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헤매고 죄 가운데 넘어지고 좌절을 할 때마다 당신의 백성이 좌절하고 넘어진 것에 대하여 안타까워하고 같이 아파하며 우리가 구원되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우리를 죄에서 해방자, 자유자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묶여 있습니다. 죄의 속성이 보고 경험하고 또 그것을 알고부터 죄가 점점 내 안에서 좀 먹듯이 번져나가고 확대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강력한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죄의 속성이 이렇게 얼마나 빠르게 전파되는지, 조그마한 누룩이 온 밀가루에 다 번져나가는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죄 하나라도 우리 온몸을 더럽히고도 남는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죄는 크든 작든 똑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살인자와
거짓말한 것, 우리는 차별을 두죠. 형법상 사형죄고, 이것은 용서도 될 수 있고 또는 주의로 넘어갈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럽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죄는 더럽기 때문이죠. 부정적인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 이 정도 죄는 조금 용서받지 않을까? 이 정도 죄는 용납되지 않을까?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똑같이 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이 정도 다른 사람보다 낫겠지, 누구보다는 낫겠지 착각합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습니다. 죄 하나가 얼마나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 하나도 우리 안에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끊임없이 사죄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죄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인식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사죄를 강구해야 합니다. 내가 의식하고 있는 조그마한 죄 또는 알지 못하고 지은 모든 죄라도 주님 앞에 사죄함을 위하여 강구하고 기도함으로 용서함 받는 깨끗한 사람. 하나님이 어떤 사람 씁니까? 깨끗한 사람. 하나님은 더러우면 쓸 수가 없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더럽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것은 크기가 다르더라도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조그만 죄라도 틈타지 못하도록 늘 자기를 돌아보고 기도하며 참회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은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름을 지어주신 두 번째 이름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23절, 보라 청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말씀하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안다면 하나님이 함께 원하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위대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삶을 살길 원하는 그 계획 가운데 동참하길 원하는 그 은혜 가운데 아멘 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